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8강 요한계시록 천년왕국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천년왕국에 있어서 제가 먼저 번에 앞에 강의에서 천년왕국을 저는 지금까지 내려오는 전통적인 것을 조금 따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단순하게 그렇게 따라하지 않는 게 아니라 왜 따라하지 않느냐 하는 거를 보여줘야 되고, 그러면 무엇을 주장할 것이냐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인데 보여줘야 되겠는데, 오늘은 성경의 문자적 순차성, 이거를 좀 여러분들인데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경에 있어서 순차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순번대로 또 문자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천년설을 할 때에는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봅니다. 세 개. 근데 이제 저하고 또 많은 지금 현재 와서 이 천년설을 볼 때에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개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네 가지를 가지고 좀 비교해 봤을 때에 우리가 이게 성경적으로 맞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맞냐? 요한계시록 20장에 맞느냐? 이제 지금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또 학자들의 주장은 상당히 먼 기간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어거스틴이나 오리겐 같은 사람들이 살 때의 기간이 지금까지 오는 기간이 1000년, 2000년이 가까워 오는 정도니까 상당히 먼 기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말세 지말이다 하는 입구에 와서 볼 때에 어떻게 이것을 평가하고 볼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좀 이제 성경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이해를 시킬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았고, 또 이제 이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분들이 교리적으로 학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봐보세요. 천년 왕국에 대해서 실제로 좀 초창기에 이거를 주장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으로부터 한 1800년, 1700년 전 사람들이죠. 그분들을 한번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장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가 아는 거가 자꾸 주장을 하는데, 제가 배운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적으로 주장을 해서 맞다고 한다면 자기도 자기 주장하는 거를 언제든지 변경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천년설에 있어서 교회사 자료들을 쭉 제가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이, 첫째, 전천년설은 가장 오래된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오래된 주장 중에서 이 파피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파피아스의 주장은 사실 근거가 지금 현재 좀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파피아스의 주장은 조금 이런 주장을 했다 하는 정도만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저스틴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이분이 이제 강력하게 이 전철연설을 아주 조리 있게 학적으로 정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레니우스는 아브라함의 의인의 부활로 인한 창조의 회복을 지상 왕국으로 주장하는 그런 아주 조리 있게 학문적으로 주장을 했다. 두 번째, 무천년설의 주장은 문자적 천년왕국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 영예적 입장을 취한다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현재 보수적인 교단에서도 이렇게 무천년설을 주장한다는 거죠. 그것이 참 아이러니한 문제긴 해요. 오히려 성령파 그쪽에서 주장을 한다 그러면 또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이거를 주장하는데 오리겐, 여러분들 유명한 그런 오리겐의 문자적 해석을 반대하면서, 이 오리겐은 원래 영적인 그런데 아주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교회사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티코니우스라고 하는, 이분은 천년은 교회 시대다. 지금 현재 교회 시대잖아요. 이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고, 이것을 잘 정립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죠. 근데 이제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어거스틴을 따르다가 보니까, 이쪽에 많이 교리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영향이 종교개혁자들에게 미친 부분이 많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후천연설인데, 요건 이제 조금 후대에서 주장한 것 같아요. 청교도들이 근대의 개신교 속에서 뚜렷하게 막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후천연설이라는 게 뭐예요? 재림, 전에 천년, 그 다음에 후에 재림이 있다. 이것을 다니엘 휘티비, 지금의 여러분들 아는 대로 여호와 증인, 지금 이런 쪽에서 많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철연설의 대표자는, 파피아스, 저스틴, 이레네우스, 무천년에서는 어거스틴, 그 다음에 후천연설에서는 다니엘 휘튼, 이런 분들이 이제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걸 주장을 했을 때에는 아주 실질적으로 들어보면 그럴싸해요, 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이거는 제가 좀 틀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는 저는 역사적 전철연설과 세대주의 전철연설을 좀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강목 목사님도 이 역사적 전철연설을 주장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내용을 여러 군데서 이렇게 아주 강하게 주장한 부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역사적 전철연설에 아주 지금까지는 역사적 전철연주의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온다라는 거는 세대주의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근데 재림 후에 실제로 천년왕국이 온다. 이게 이제 세대주의나 역사적이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크게 갈리는 것이 휴거입니다. 휴거에서는 환란 후에 온다. 누가? 역사적 전철년. 그러니까 환란 후라고 하는 것이 17장, 18장의 내용이 보면은 환란 후잖아요. 순서상으로 봐도 그러고, 연계상으로 봐도 그러고, 연속성으로 봐도 그러고, 문자적으로 봐도 그러고, 다 이 환란 후인데, 세대주의는 환란 전으로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4장 1절에 휴거하는 장면,
그 요한이 올라가는 장면하고 그 후에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안 나온다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거기에서 휴거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세대주의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큰 그림에서 이렇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있는데 보여드렸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를 모르면은, 그러니까 성경을 왜 이렇게 주장하는가, 또 이것의 중요성을 모르면은 뭐 사실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저 같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신앙관에 예비하고 있으라는 말에 갖다가 비추어 보면 그래요. 예비하고 있으라. 준비하지 못한 자는 못 들어간다라는 개념이 그 안에 숨겨 있거든요. 그래서 대환란은 교회가 통과하는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역사적 전철연설. 그리고 여기에서는 휴거가 중간에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뭐 이삭 죽기 뭐 이래가면서 휴거가 나중에 된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연속성을 강조한다. 구약과 신약,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교회를 강하게 구분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세대주의의 큰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 전과 후를 완전히 금을 긋는 것에 세대주의의 큰 자기네들의 그 주장이고, 또 내가 봤을 때는 큰 약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신약은 구약으로 해석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도 구약이 없으면 해석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 요한계시록 6장을 네 마리의 말을 설명할 때 스가리아서를 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세대주의가 할 때에는 이것이 이제 19장이나 18장의 그 환란 이런 것을 아마 비교해서 보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6장에도 예수님이다 흰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이 해석해 놓은 게 있다는 거죠. 성경에 해석해 놓은 스가리아서 6장이 그대로 네 마리의 말이고 색깔도 아주 유사하고, 그래서 연계해 보면은 그거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마리의 말은 따로 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따로 떼어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구약 예언에 있어서 그리스도 또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이 문자적으로 성취된다. 다시 회복돼서, 근데 회복됐죠.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마태복음 24장 33절, 32절, 33절에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해서 명확하게 그런 것들이 해석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고, 이제 크게 이제 방향이 여기에서도 나지만 신약은 구약으로 해석되는 흐름을 중시한다라는 것이 역사적 전철연설이고, 또 저도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는 구약과 그 신약을 이 세대주의는 좀 가른다. 그것이 아주 그 특이점이다 볼 수 있고, 인물들로 보면은 저스틴 이레니우스, 파피아스, 조지레드, 조지레드 같은 분들은 근래 사람이죠. 다빈치, 스코필드, 제퍼슨, 이 유명한 사람들도 있죠. 제퍼슨 같은 스코필드 이런 분들은 다 이제 우리가 잘 알려진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이 주장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주장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만 봐보면은, 그러면 어떤 것이 장점이 있느냐. 그랬더니 19장에서 20장을 문자적으로, 순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환란 후 재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명확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구약과 신약을 구분해 버리니까 이스라엘의 그냥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 가지고 천년왕국의 어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것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세대주의가 구약과 신약을 구별한다. 여기에서 약점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예언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 이거고,
이 뒤에 부분은 휴거와 재림의 두 단계로 나누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세대주의에는 크게 있고, 더군다나 여기에서 그 논쟁의 명시가 되는 점이 문제입니다. 휴거가 앞에 있다. 근데 제가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면은 왜 이제 어떻게 주장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는 것을, 새로운 어떤 것을 이론을 펴려면은 거기에 그 근거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앞에 있는 분들이 역사적인 것과 아주 유사하지만, 그러나 요거에 대해서 많은 그 좀 맹점이나 또한 근거가 좀 희박하지 않느냐, 조금 희박하다는 것보다도 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제 조금 더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네 견해에 있어서 역사적 전철연설은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쭉 가다가, 그리고 세대주의는 구약과 신약을 가른다라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고, 무천년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님 이후에 지금이 그 교회 시대가 여기가 천년왕국이다. 이리고 천년왕국을 상징적으로 본다라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문자적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후천년설은 뭐 아예 그냥 좀 뒤로 밀어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 내용은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것을 지금 앞에서 이제 간단하게 또 앞에 강의에서도 조금 설명을 드렸으니까 네 가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전철년, 후철년, 무철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겠다는 거죠. 이 지금 천년왕국이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데 무엇이냐? 핵심적 문제 제기는 성경의 문자적 순차성을 저는 주장을 하고 싶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계시록으로 문맥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전 잘 모르겠어요. 왜 그 무천년, 후천년, 전천년, 역사적 전천년, 이 세대주의 전천년을 왜 만들어냈는가를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거죠. 이거를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거를 잘 설명한 분이, 이런 거를 잘 설명한 분이 우리나라의 그 이강복 목사님입니다. 이강복 목사님은 아주 그 무천년 이런 지금 현재 이강복 목사님은 참 평생 연구한 거를 갖다가 이렇게 모든 후학들을 위해 가지고 자기의 모든 그거를 다 무료로 쓸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판매하던 그런 것들을 근래에 오셔가지고 다 그 무료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아와서 이 지금 학설들을 전부 다 좀 대조해보고 읽어봤는데 아주 그 조리 있게 잘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본인이 뭐 참 평생을 읽었고, 제가 이제 40여 년 전에 만나서 가르침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그분이 뭐 늘 할 때 강의도 들여다보고 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늘 강의로 그분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기초적인 것을 해도 되고, 여기에서 역사적 전철로서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장로교단에서 무천년설을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장로교단에서도 그 최모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강복 목사를 참 좀 제 입장에서 말하면은 모함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네들이 정립하는 걸 제가 보면서 참네, 그런 정립을 가지고 그 남을 모함한다라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이분의 훌륭한 점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제가 더 한 발짝 더 나간다 그러면 왜 성경적으로 보지를 않고 무천년, 전천년, 후천년 이런 것이 나왔느냐 하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왜 그 22장의 18절, 19절이 말하는 것처럼 더하고 빼지 말라고 못을 딱 박았어요. 그런데도 요한계시록을 왜 이런지,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하기가 어려워질 것을 그때 당시에도 보시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그러므로 22장 18, 19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도 빼지들 마라 하는 걸 명시를 해놨다. 전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한 대로 앞에에서 그 훌륭한 분들이 다 해석해 놓은 거를 봤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렇게 또 훌륭하게 하시는 분들을 다 봤는데도 저는 수긍이 좀 안 가요. 왜 성경을 그렇게 보냐는 거죠. 뭐 전천년 후천년 왜 이렇게 보냐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성경적으로 흐름에 그냥 거의 흐름이 맞아요. 역사적 전천년은. 그러세요? 자, 한번 보세요. 이 해석의 원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이 말 들어가기 전에 해석의 원칙은 저는 본문이 우선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문맥적 연결을 봐야 되고 또 해석을 할 때 어떤 데 치우치는 것은 좀 맞지 않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저는 이걸 아주 주장하고 이 강의 첫머리에 제가 제일 첫머리에 그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것이 이사야가 말한 대로 모든 성경은 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또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성경은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 이렇게 그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강의를 좀 깊은 그런 성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성경을 될 수 있으면 그 경고적 수준이 아니죠.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징벌적 수준의 그 어떤 말씀이죠. 18, 19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도 말라고 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왜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을 갖다가 후대의 목사들이 만들었냐 이거죠. 저는 그 자체가 안 맞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어떤 주장이 맞느냐 하는 거죠. 성경상으로. 또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 정말 하나님이 종말에 이제 그 환경이 왔을 때에 실제로 왔을 때에 그러면 천년이 없겠느냐? 천년이 없겠느냐? 휴거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전에 있겠냐 뒤에 있겠냐 앞에 있겠냐 이런 거를 실제로 왔을 때에 이제 종말이 이제 임박해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으니까 와 있단 말이죠. 그럼 와 있을 때에 그러면 천년이 없냐? 휴거가 뒤에냐 앞이냐? 이걸 명확하게 이제는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주장하는 첫 번째 거를 보면은 19장은 20장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있다는 거죠. 17장, 18장에 이 완전히 세계를 멸망시키죠. 이 17장, 18장은 세계가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붉은 짐승을 탄 여자가 나온다. 근데 여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그 탄 여자를 그 성경에서 설명하기를 많은 무리들이라고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는 성이다. 7성이다라고까지 설명을 해놨다는 거예요. 7성 여자가. 그러니까 다른 데서 가져올 게 아니고 성경에 해석해 놓은 거를 가져와야 돼. 짐승은 다니엘서 7장 8장에 다 해석을 해놨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 19장에서도 뿔 이런 걸 다 해석을 해놨다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성경을 해석해 봐야 된다. 그래서 18장에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고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혼인잔치가 이루어지지요. 그러고 나서 거짓 선지자들을 잡고 그냥 마귀들을 다 때리잡는 거죠.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20장으로 넘어가서 이 사탄들의 결박도 이루어지고
그런데 여기 20장에서 이제 그 4절, 5절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어떤 사람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천년왕국에 들어온 그 왕노릇하는 자격이냐 하는 사람들을 자격증을 딱 설명을 해놨어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과 22장 완전히 에덴 동산을 방불케 하는 그런 12가지 나무들이 여기에 풍성하게 이루어진 것을 설명을 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딱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흐름이 그냥 딱 맞게 이렇게 그 흐름에 성경적 흐름이 그대로 맞다 이거. 그럼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요한이 이것을 본 거지. 실제로 이것이 이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런데 성경은 본대로 이루어지는 그 본 순서도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거의가.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뭐 이거 보여줬다 저거 보여줬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반박을 하려고 그래요. 이 지금 현재 전철연설을, 후철연설을, 무철연설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역사적 전철연설이 가장 가까운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말을 붙일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성경적 천년설로 넘어가야 된다. 성경 그대로 보면 됩니다. 그냥 천년이래. 자꾸 붙여서 이걸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을.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성경이 왜 천년설을 주장했고 천년설이 왜 중요하냐 하는 거를 천년에서 앞으로 넘어와 보면 알아요. 이제 13장, 6장까지 넘어오면서 해석을 반대로 해보면 알아요.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는 거는 성경이 그러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성경이 그렇게 해석하지 말아라. 어디서 그랬습니까? 자, 더하지 말라, 빼지 말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내가 더 보태고 할 거 없어요. 근데 이것을 빼면 어떻게 해? 빼도 저주고 더해도 저주라는 거죠. 에? 여기에서 더하는 자도 저주고 빼는 자도 저주받는 거예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지금까지의 학문으로 봤을 때 역사적 점철연설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지만은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성경에서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랬었기 때문에 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제가 앞에서도 주장했지만 이 일 후에라는 게 있어요.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앞에 무엇이 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6번 나온다는 거. 그게 한 번 나오는 게 아니고 4장 1절, 7장 1절, 7장 9절, 15장 5절, 8장 1절, 마지막에 이제 19장 1절까지도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이 6번이에요. 그럼 6번이라는 거는 뭐냐면 절대성. 이거는 절대라는 거죠. 하나님이 2번 말할 때 예수님이 내가 늘 비유할 때 이걸 말 써요. 진실로라는 말을 써요. 근데 여기에서 그게 아니잖아요. 6번. 그러면은 이 일이 끝난 후에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천년왕국이. 천년왕국은 20장이 나오잖아요. 20장. 예? 20장이 있기 때문에 왜 이거를 갖다 무철년, 아니 그렇게 된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말이 안 맞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명확성이 있다는 거죠. 앞에서는 말을 더하기도 빼지도 말라는 명확성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아주 중요성을 선포해 놓았다. 그래서 이것은 순차적으로 되어지는 것으로 봐야 된다. 성경 그대로 18장, 19장, 20장으로 넘어가는 이 순서로 봐야 된다. 왜? 19장 1절에 분명히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이 일 후에.
그러면 이거는 역사적 전철연설에는 어긋남이 없어요. 그럼 역사적 전철연설이 어디서 조금 걸리느냐 하는 것만 이제 입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한번 그 내용을 성경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거를 뭐 상징주의적으로 보지 말라 이게 아니고 상징적으로 볼 거는 봐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 이게 무슨 상징주의가 되냐고요. 예?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말이 6번 나왔는데 이걸 무슨 그거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18장에도 바벨론이 뭐 멸망받고 19장에 이제 넘어가죠. 그러면 여기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죠. 그럼 혼인잔치 이후에 천년왕국이 온다고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명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을 주장하는 그 자체는 그 시대에 학자로서 한번 그 논술적으로 펴보는 거는 뭐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못 되죠. 그렇지만 이게 교리적으로 정립되거나 우리의 신앙관으로 들어올 때에는 그건 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한번 봐보면은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계시록 20장 4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여기에 보면 표를 거부한 자들이 들어온다고 돼 있는 거예요. 표를 거부한 자. 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이거는 뭐 앞뒤로 갈 수도 있죠. 뒤에 자도 될 수 있고 앞에 자도 될 수 있어요. 영혼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 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요 이마와 손 표가 어디에서 나와요? 13장에 나오잖아요. 13장에 아직도 이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에 13장에 중요한 게 또 하나가 들었어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서 목배임을 받은 자 여기까지만이라면은 지금 전철연설이나 이런 게 말씀하는 게 맞아요. 짐승의 우상에 경배 표받지 않는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에 천년이 있다 하는 건 그건 명시적으로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걸 이해하시면서 13장과 20장의 연동성을 봐야 된다는 거죠. 연동성. 자, 13장과 20장. 지금 13장에서는 표받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다. 매매를 하지만 매매를 금지되는데 근데 이게 20장에 연계되어 있다는 거죠. 연계되어 있는 게 그냥 연계되어 있는 게 아니고 천국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이게 있다는 거죠. 왕노릇 하는 데 자격이 그냥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상과 표를 받지 않는 자리여야 돼요. 그 앞에는 목배임을 받고 순교한 자들이죠. 근데 이 내용을 13장과 연계를 지어보면 앞뒤가 분명히 앞에 있는 일이 이루어져야 뒤에 일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연계성.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어떤 천년왕국을 주장하느냐 하는 것을 볼 때에 성경에서 명확성이 있는 거는 그대로 명확하게 봐줘야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도 상징적으로 봐줄 거예요. 천년왕국, 천년이라고 하는 걸 상징으로 보잖아요, 또. 일본은. 지금 무천년설이 상징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상징으로 보는데도 이것이 표가 여기에 연계되는데도 또 천년왕국이 자격적인 입장이 있는데도 천년왕국을 상징으로 본다고요?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그 천년왕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거를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댔는데 이 표와 우상숭배에 대해 가지고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나온다라는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근데 이걸 다 상징으로 덮어버리고 당신 말 안 맞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22장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내용이죠. 22장.
우리가 22장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거를 좀 명시적으로 이제는 봐야 돼요. 그래서 22장에 보면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린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의 그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에서 20장 4절에 보면은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여기 22장으로 다시 와서 보면 뭐라 그래요? 줄 상이 내게 있어. 상. 즉 목배임을 받은 자, 그 다음에 손과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자의 상급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천국 들어간다. 그거는 구원사적으로는 가능하다. 천년왕국에는 그렇게 말을 안 해놨다는 거죠. 천년왕국은 더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게 첫째 부활이라 그러잖아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는 그렇게 간단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구원과 천년왕국의 그 요건이 달라요. 맞죠? 구원받는 거는 맞은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할 자가 누구냐 할 때에 그거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표를 거부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 살아서 하는 자는 예수의 증거를 지키기 위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 고통받은 자들, 정말 산순교도 있잖아요. 응? 그 이레니우스 같은 사람들은 참 고난을 많이 받았다고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같은 사람도 그 로마에 가갖고 또 고통받았죠. 안드레도 안드레 십자가가 있을 정도로 고통받았죠. 이런 자들은 예수의 증거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행위가 필요하다.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순교까지 감당하는 행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상급이다.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그랬거든요. 예?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게 내게 줄 상, 내게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인데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냐? 상이라는 거예요. 상. 보상이라는 거죠.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상을 주는 건데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런 얘기 할 게 아니잖아요. 네? 왜 그거를 갖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휴고도 같이 보태갖고 설명을 들어보면 이 상과 연결을 지으면 휴고도 아무나 휴고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너 내가 휴고해 줄게 이러는 게 아니에요. 휴고도 하나님의 자격과 신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5장에 가보면은 이 인을 뗄 때에도 누가 이걸 떼겠냐, 이 신분, 이 자격이 누가 되겠냐, 이거. 예. 거기에서 자격을 논해요. 하늘나라에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그냥 보는데 천국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도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르는 데까지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자격과 신분이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거를 순차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나왔죠. 자, 13장이 이제 여기에서는 순차적으로 봐요. 이 13장에 있는 내용이 20장에 나온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없으면 이 앞에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이 6번 들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셔야 돼요. 근데 요 내용에 이 일 후라고 하는 거,
또 상급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설명이 빠졌더라고요. 앞에 있는 많은 그 학자들의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표가 이어져서 20장까지 가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 표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16장 1절 2절에도 보면은 거기에 첫째 재앙 대접이 내리는데 거기에도 표가 영향이 미쳐요. 그와 마찬가지로 표 이후에는 표가 사건마다 영향이 미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20장까지도 연동되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13장에 있는 것이 16장으로 넘어갔고 16장에 넘어가 있는 것이 20장으로 넘어오는 이렇게 연차적, 순차적, 중첩적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걸 다 띄워버리고 뭐 전철련이니 이런 말만 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대로 성경 그대로 그냥 천년왕국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13장부터 20장까지 22장까지 그냥 순서대로 이게 되도록 밖에는 안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의 순서대로 성경의 구조대로 이루어진다. 성경의 구조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그렇게 그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이렇게, 왜냐하면 전 그 학자들이 유명한 학자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 말하는데 지금 어떤 사람이 제 말 듣고 그럴 거예요. 뭐 역사적 전철련 맞아요. 역사의 전철련설에 맞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전철련설도 안 맞다는 겁니다. 아주 자세히 분석하면은 역사적 전철련설은 딱 재림과 천년왕국과 연동했을 때는 맞아요. 그렇지만은 실제로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했을 때에 천년왕국에는 요건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순서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에는 요건적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예수 믿는 사람 못 들어갑니다. 거지 나사로 그런 자식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자식밖에 안 됐던 그가 들어가는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 보세요. 노아 할아버지 자세히 따져봐요. 평생 배나 짓고 배 한 채도 못 팔아먹은데, 평생 짓다가 배 한 채도 못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어디에서 나와서 먹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런 견해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봐보면 역사적 전철련 속에 우리가 강가한 것이 뭐냐면 42달이라는 개념이 있고 여기에 1260이라는 그 개념이 이 앞에 들었다는 거예요. 어디와 연결됐어요? 13장과. 13장은 어디와 연결됐어요? 표와 연결되고, 표는 어디로 연결됐어요? 16장 1절에 첫째 대접에 연결되잖아요. 그 첫째 대접에 간 게 또 뭐예요? 20장에 지금 4절에 또 표에 대해서 천년왕국의 자격에 대해서 설명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순차적, 성경적 순차적이라는 거지. 그게 어떻게 역사적이냐는 거지. 내가 역사적이 가장 맞다라는 거는 내가 인정을 해요. 저도 역사적으로 했대. 근데 성경을 자세히 따져보니까 이런 것들이 안에 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대주의 전철련설은 표 자체 이런 것을 중심에 좀 두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고, 무철련설은 아예 맞지 않는 것이고요. 무철련설은 아예 맞지 않는다는 거죠. 제 견해를 봤을 때는. 왜? 아니 앞에 13장, 14장, 16장 다 그게 있어야 되는데 4장 1절 6번이 이 일 후에라고 했으니까 6번 이 일 후에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무천년이 어떻게 그거 앞에,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보면은, 예수 믿다가 보면은 우리는 재림에서 올라가고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 저 유튜브 동영상에 무천년 주장하는 목사님들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거의가 대형교회 가지고 있습니다. 또 대형교회에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무천년을 주장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주장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분을 통해서 교인들이 신앙관이 틀어졌다면 그건 상당히 문제가 그 본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무천년설은 저는 안 맞다는 성경적. 그럼 왜 성경을 믿냐? 성경에서 그러면 22장 18, 19장 19절에 나오는 거 빼지도 말라 더하면 그럼 무천년설을 상징으로 빼버린다고요? 빼버려 그냥? 없어요? 그럼 다른 것도 다 빼야 되죠. 대접도 대접이 모양으로 빼버리고 방법으로 빼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후천년 자체는 또 더 안 맞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재림으로 보이지 않는 짐승의 표 이런 것들을 대입시켜 보면은 여러분들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것들을 왜 중요한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내 신앙관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온 분들이 거의가 세대주의자가 많다. 왜? 현실주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루어진다. 이런 어떤 그 신앙관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의 논리를 한번 보고 이제 한번 결론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역사적 전천년설의 흐름은 맞아요. 흐름으로는 맞는데 그걸 세부적으로 보면 맞지 않다는 거죠. 왜? 이 표라는 것이 20장 4절에 나오는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않는 것은 이거는 분명 13장 17절과 18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그것을 대입해 보면 13장부터 흘러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이라는 건 뭐예요? 역사적이라는 거. 우리가 이미 아마 이 주장을 한 거는 아까 말한 파피리스 그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 사람이에요. 1800년 전, 1900년 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초창기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의 역사를 뭔 역사를 말했겠어요? 구약의 역사. 그리고 지금 교회사적으로 보더라도 교회사적인 역사, 이런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전천년 그거는 내용적으로 안 맞다는 거, 내용적으로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13장의 표가 20장 4절과 연동되는 과정에 또 중간에 16장 첫째 대접에도 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표가 13장, 16장, 20장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순차적 의미에서 성경의 원리를 따른 것이지 역사적인 걸 따른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성경에서 대입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19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그 재림해갖고 거짓 선지자들을 잡지요. 그 다음에 20장에 가서 이런 모든 거를 잡아들이죠. 그래서 이런 성도의 천년왕국. 자, 따라서 천년왕국은 현재 교회 시대가 아니라 재림 이후 실제 통치 기간으로 본다. 그것이 맞다. 그것은 맞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역사적으로 볼 때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인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것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여기에서. 천년왕국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문제가 또 생겨요. 근데 무천년은 상징주의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보면 안 되느냐 하면은 이 천년왕국은 상급주의라는 거죠. 상급주의.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상급이지 거기에 뭐가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순교자들 그 자격이죠. 그 다음 표받지 않는 자 이런 아주 타격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의 요건을 명확하게 왕노릇하는 자의 그 신분을 명확하게 해놨다는 거죠. 이게 5장에도 나와요. 5장에도 거기에서 인을 띨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다면 어떤 신분이야 그랬더니 자기가 둘러보니까 없더라 이가 그 요한이 울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천사가 와서 그러잖아요. 옛날에 일찍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좀 말을 돌려서 하는 건, 어린 양이 자격과 신분이 다 된다. 그러니까 울지 말아라. 응? 그러니까 자격과 신분을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뭐 누구 있는데 뭐 어떻게 했으니까 천국 들어간다. 그거 택도 없는 소리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 제가 노회도 총회도 있잖아요. 목사 따라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목사가 목사 따라다닌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자기네들이 아니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이 노예에 있으라고 하면 있어야 되지. 근데 그냥 목사 따라 이쪽 하면서 노예를 흔들어 쌓고 이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총에 흔들고.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 하면 물러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안 돼요. 이게 안 됩니다. 요번에 어떤 교회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그 교회를 내가 개척교회로 세웠으니까 내 지분이 거기에 있지 않냐 이거야. 내 지분이 거기에 있지 않냐 이거야. 20억 30억 내놔라 이거야. 내 지분이 거기에 있다는 거야. 뭐 때문에? 나도 개척교회를 했기 때문에 내 지분이 있다는 거야. 참 기가 막히더라고. 맞아요. 자기 지분이 거기에 있겠죠. 인간적으로는 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지분을 따져요? 그건 본인이 뭔가를 아무리 성경적으로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거는 좀 착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뭘로 볼 거냐는 거죠. 천년왕국을 뭘로 볼 거냐. 자, 그래서 제가 이 두 번째 천년왕국에서 원래 상하로 나눠놨는데 제가 상 쪽에서 지금 이제 마치려고 하면서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천년왕국의 견해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할 때 저는 상이라고 봅니다. 상. 왜냐하면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20절에 분명히 거기에 누구 들어오죠? 목배인자. 그 다음에 손에 표 받지 않는 자. 이 두 가지 성격을 딱 가지고 있어요. 이 외에는 못 들어와요. 예수 믿었다고 천년왕국에 들어와요? 거기에 예수 믿었다고 왕노릇 한다고 이래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참 왜 자꾸 성경에서 말해놓은 자격과 신분을 자기네들 임의로 고치냐는 거죠. 그가 해석하다 보니까 걸리니까 그걸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은 자꾸 자기 기준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자격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여기에서 상급을 받는데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천년왕국의 개를 모두 진지하게 좀 성경 연구를 해야 된다. 또 앞에서도 그렇게 했으리라고 봅니다. 뭐 어느 한 분이라도 뭐 천년이든 후천년이든 이런 말을 입 밖에 낼 정도의 학자라면은 아마 굉장히 진지하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20장의 본문이 직접 말하는 것은 짐승의 표를 거부한 성도들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거부한 성도들 중심에 드는 해석의 본문에 충실해야 된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천년왕국이 13장의 표에 대한 언급이 왜 여기에 신분으로 나타날까요? 여기에 왕노릇하는 자의 자격으로 나타날까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휴거와 천년왕국은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는 대가다 이거죠. 예수님이 휴거나 천년왕국은 주님이 대가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목배임을 받은 자. 그래서 휴거나 이 천년왕국은 보상이나 상급이라는 개념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도 그러죠. 여러분들 일곱 교회 어떻습니까? 일곱 교회에서 보면은 이기는 자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는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일곱 개. 일곱 교회. 그래서 저도 이걸 깨달은 다음에 참 심사숙고하는 면이 많습니다.
우리가 순교한다는 것도 우리가 내가 하고 싶어 막 이런다고 해서 되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고 믿음이 쌓이면 하나님이 그런 쪽으로 가도록 만들 거라는 게 인도해 준다는 거죠. 우리가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영훈 목사도 그러잖아요. 거기에 나와가지고 성추행 하는 또 어느 기자도 나와가지고 그러잖아요. 그쪽에서 자꾸 강과하고 뉴스 내보내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통보가 왔더라는 거죠. 왜 안 되냐 이거죠. 기자들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기자 신분이지만은 그 기자적인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왜? 없는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영 목사가 저질렀는 일이 명확하게 어떻게 됐느냐 하는 문제는 그건 그분이 해명할 문제지. 실제로 그것을 갖다 문제에 대해서 사건이 이루어진 것을 보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상급이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니까 큰 교회를 이만큼 했으니까 저 사람도 상급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느냐 하는 건 주님의 십자가를 갇히시는 대가의 지불로 휴거와 천년왕국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 휴거도 저는 자격이 있어야 휴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도 자격이 있어야 성도 자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도 목사의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세상 자격과 하나님 앞에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전부 다 세상 자격으로 자꾸 따지죠. 그러니까 요새 조금만 큰 환경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은 왕권이죠, 왕권. 그래서 보상적 입장에서 상급적 입장,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청년왕국이 왜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이 될 수 없는가 하는 거죠. 왜 될 수 없어요? 아니 끝나고 나서 자동으로 그 순서대로 주는 건데 왜 성경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걸 자꾸 앞에다 뒤에다 붙이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고 다음 이제 시간에는 왜 이 해석이 필요한가 하는 것이죠. 제가 그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